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전로역정 제12과 해석자의 집에서 이제 두 가지, 7가지 교리를 해석자로부터 듣게 되는데 그 마지막 타락 교리와 최후 심판에 대한 교리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타락 교리는 성도에게 우리가 타락의 과정에 대해서 유의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경계하게 해서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타락교리 여기 이 부분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천이 봤던 그 4가지가 있었죠. 5가지. 처음에는 뭐였죠? 참된 목자, 그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을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욕과 인내,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보존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배웠고, 또 하나는 뭐였죠? 제자도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리고 그 용감한 사나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궁전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그 용감한 사나이는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제자로서 마땅히 치러야 될 그런 대가들이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6번째죠. 철장에 갇혀있는 남자, 타락에 대해서 교훈하게 되는데 먼저 그 문제를 보기 전에 그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1번에 문제가 있죠.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보존하신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앞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그 불을 끌려고 막 물을 뿌리고 하는데 그 벽난로 뒤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도의 그 구원을 보존하신다. 일종의 성도의 견인에 대한 그런 교리를 우리가 살폈는데 지금 우리는 또 타락에 대한 가르침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는 성도가 끝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신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교리를 다루었는데 오늘은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두 교리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참된 성도가 타락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 타락의 교리는 참된 성도가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락,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의미의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그런 의미에서의 타락은 참된 성도에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존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루는 타락은 그럼 뭐냐? 사실은 성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도가 아닌 구원받지 못한 위선자의
위선자의 타락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타락 이전에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사람 말씀과 내세 능력까지도 맛봤단 말이죠. 그런데도 진짜 그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는 없는, 그저 이 성령의 그 일반적인 그런 은혜에만 누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또 동시에 참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런 유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 교리를 해석자가 이 크리스천에게 경고를 해 주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한번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합니다.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몹시 컴컴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 안에는 쇠창살이 달린 간방이 하나 있었고 그 간방 안에 한 사나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나이의 표정은 깊은 슬픔에 젖어 있었으며 팔짱을 낀 채 가슴을 쥐어뜯을 듯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해석자가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해석자가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남자에게,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에 보면 그 남자는 왜 이름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남자, 뒤에 보면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여기 등장하는 이 두 인물은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남자는 이름이 없는가? 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즉, 이 남자는 구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교회에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인 명부에는 이름이 올라와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생명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거를 이 사람이 여기 그냥 그 남자라고 하면서 이름이 없는 이런 상태로 등장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 사람은 외적으로는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인물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그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에요. 병이 낫기도 했겠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병을 낫게 해주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고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경박한 그런 시대에 이런 교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주제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서 사람들이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교리들이 잘 다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측면의 얘기들이 많이 되어지지 이렇게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이 정말 참된 것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잘 전해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람은 그렇게 진짜 구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자, 해석자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자 크리스천은 그 남자에게로 다가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나는 예전에는 지금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만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전에는 나 자신은 물론 사람들도 모두 인정해주는 훌륭한 신자였고 신앙 고백에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자신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기뻐하곤 했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3번에 보면 신앙 고백만으로 은혜를 분별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즉 신앙 고백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그런 은혜를 소유했는가 아닌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잘못된 것인가 또는 옳은 것인가? 이걸 묻는 거죠.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신앙 고백만 가지고 그 사람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충분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가지고 나중에 심판하신다 이런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진리들을 시인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살지 않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형리를 통해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영접 기도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이렇게 계속 제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든지 교회를 수년 동안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런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내용이 생기게 돼 있죠.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외우다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도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의 행위의 열매가 그 신앙 고백에 부합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행위와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 신앙의 고백의 어떤 효과가 그의 삶에 미치지 않는다라면 그 신앙 고백만으로는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자신의 삶의 열매, 신앙 고백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맺는 그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 그 뇌사 상태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호흡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과 완전히 죽은 것, 숨이 다 떠나버린 이것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몸 덩어리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존재가 아닙니다. 숨이 떠나는 순간 말이죠. 그렇게 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과 숨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고 그것에 합당한 그런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것이 아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이. 아무튼 그런 열매가 적더라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만 살펴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신앙 행위가, 삶의 열매가 어떠한가를 반드시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죠.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례를 줄 때에도 그저 그런 신앙 고백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냥 당신이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그냥 예라고 대답만 하면 그냥 세례를 덜컥 주고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사람도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남자는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굉장히 철저하고 화려한 그런 신앙 고백을 했지만 지금 여기 철장에 갇혀있는, 쇠창살이 있는 그 감방에 갇혀있는 모습을 통해서 타락해 있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신앙 고백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새겨야 될 것입니다. 또 4번도 같이 보면 타락한 자에게도 빛이 비춥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빛이 비추죠. 히브리서 우리가 6장 4절에서 읽은 것처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사람도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맛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그 사람이 받았던 그 빛이, 또 그 사람이 소유했던 성령의 은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빛도 아니었고, 성령의 그런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사에 참여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내면은 변화되지 않은 채로 있었던 것이 타락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뒤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은 누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성령의 은사 또는 어떤 그 빛, 어떤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그런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내가 맛봤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타락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타락하고 나서야 그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이 불안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그죠? 뒤에서 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 궁금했던 질문이죠. 네? 보면은요, 계속 보면서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다 한꺼번에 다루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됐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는 절망의 인간이 되어버린 채 이 쇠창살 감방 안에 갇힌 후 난 아무 데도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연극을 좀 한다라면 이 사람이 그 절망을 조금 더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절망이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텐의 그 신라권에 보면 그 지옥의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소망을 버리시오.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끊임없이 그 부자와 그 나사로의 그 예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목마름을 느낍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것처럼 어떤 욕구를 느끼긴 해요. 그렇지만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절망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말이에요.
막 한 방울 물만 혀에 적셔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막 지옥의 그 갈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시에 막 그런 양심의 그런 그 가책들. 뒤에 이제 그 최후 심판에서도 나오는데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던고? 라고 하면서 자신을 막 자책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람은 그렇게 절대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자 크리스천이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소? 라고 물으니까 그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깨어있지 않았고 근신하지도 않았습니다. 5번에 보면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방금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도 아주 뛰어난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이 있는 사람이다. 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가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면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깨어있지 않았고 근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어져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을 가도록 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가 갖지 않았는가 이것이 구원 여부를 결정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과는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못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을 해야죠.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의 결과 나는 구원받았구나. 근데 그 점검의 기준들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요. 또 내가 어떤 그 주관적인 어떤 성령의 은혜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주관적인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내 구원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요한 1서를 살펴봤던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그 시금석들을 요한 1서에서 풍성하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거룩함을 향한 그런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무거워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계명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 성령을 소유했는가? 그러면서 또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있는 또 표지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한 결과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이미 한번 확보한 그 구원은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어진다라면 그거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 어떤 참된 목적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말 여기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가 진단이죠. 그죠? 자가 진단에 의해서 충분하지 않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각,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넘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했던 거죠.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도 않았고 근신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자만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만심. 왜 지금 우리 타락의 교리를 다루느냐면요, 이 자만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어느 누구도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염려 없다, 걱정 없다 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는, 즉 이 불안해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경건한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지금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삼층전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성경 13권을 쓴 사도예요. 그 어느 사도보다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많은 핍박을 받았던 대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말년에도 이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내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받으러 간다라고 하면서 그 구원 이후에 자신에게 있을 일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이때는 사도 바울이 잠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그렇지가 않죠.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확신이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이 그에게 작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명하게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소욕에 거슬러서 그 성령의 소욕을 거슬러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자아를, 죄를 저와 더불어 싸우는 삶을 쉬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근신하게 하는 이런 쪽으로 작용을 해야 되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그런 태만과 나태함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구원의 확신은 잘못된 그런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타락은 있잖아요. 이렇게 자만심으로부터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만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누구보다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 정욕이 내 목을 얽매였고 나는 마침내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6번에 보면 타락의 늪으로 더욱 빠져드는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락의 늪으로 더욱 빠져드는 다음 단계는 정욕의 유혹으로 더욱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욕적인 그런 삶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스스로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 정욕의 고삐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죄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진리에 대해서 강팍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카페에도 올려놨던 것처럼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설교 속에 어떤 한 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청소년 캠프 그 사역을 하는 어떤 사역자가 그 결혼을 했는데 자꾸 남편이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부인이 그걸 발견했잖아요. 막 그 그런 음란물들을 이렇게 포르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아내한테 막 강요하고 막 그러다가 그런 상태 가운데서 이 율케슨 목사님 만나고 며칠 이렇게 지냈지만 이중가 이렇게 지냈는데 결국은 돌아가서 이혼을 하잖아요. 이혼을 하고 무당인가요? 무당하고 결혼을 하는 그 사역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 그 예화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것을 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즐거움들이 있죠. 잠시 우리의 어떤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우리 안에서 어떤 그런 어떤 그 기분이 좋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 그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 죄의 그 쓴뿌리를 쓴 그 결과들을 보여준다면 누가 죄의 손을 잡겠습니까?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게 점점 이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리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도 나도 이제 완전 여기에 사로잡혔노라고 하면서 이혼까지 하고 그렇게 무당하고 결혼해버리는.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느냐면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정말 특히나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한때 신앙에 그런 열심이 있었고 정말 이렇게 신실하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이렇게 짓고 완전히 뒤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원래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쉽죠. 편하죠. 판단하는 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 사람보다 더 끔찍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어있고 근신하는 그런 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타락의 늪으로 가는 그 단계에 그 악의 완전히 이제 그 육체의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게 되고 점점 더 나가면은 이제 7번에도 있는데 7번을 같이 한번 보면요. 타락으로 빠져드는 것이 더 깊어지는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또는 말씀의 선하심과 타락한 자들은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제 대적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욕적인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우리 그 여자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여기 남자 화장실을 이쪽에 보면 여기 이 같은 층을 쓰는 이분들이 담배를 펴요. 그래서 자꾸 붙여놓고 하는데도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렇게 화장실에 갔다가 문구를 좀 써놓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강력한 그런 문구를 써놓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잠깐 했는데 죄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두렵고 불편한 사실일까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의 그 인본주의자들이 그 버스에다가 광고를 실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하나님은 아마도 살아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못하고 probably 아마도 이 말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아마도 하나님이 아마도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문구를 광고에다 이렇게 광고 문구를 이렇게 차에다 붙이고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삶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그런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실이죠. 근데 이제 점점 우리가 타락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씀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부인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이런 단계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갑니다. 처음부터 그러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적인 그런 삶을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이 말씀과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대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아 욕을 보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을 거스르고 슬프게 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서 떠나버렸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귀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나를 떠나셨고
이미 내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수도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7번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말을 듣고 나서 크리스천은 해석자에게 이런 사람에게 이제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해석자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하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그 남자에게 또 묻죠. 이 무시무시한 절망의 감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까? 예, 이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8번에 보면 회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호세아서 14장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죄인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즉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순종의 행위들이죠. 죄에서 돌이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들고 여호와께로 오는 것, 그 말씀대로 살겠나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인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것에 대적하는 그런 강팍한 그런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왜요?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은 매우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해 그를 새로운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나는 그분의 인격을 경멸했고 그분의 의로움마저도 경멸했습니다. 또한 그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9번에 더욱 악해지는 단계는 무엇입니까? 보면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욱 악한 단계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짓밟아 버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그죠? 인간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는 모든 언약으로부터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림으로써 결국 모든 은총을 잃고 버림받게 되었고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은 맹수가 나를 집어삼킬 듯한 위협, 확실한 심판과 원수로서 나를 태워 죽일 듯한 가혹한 분노의 위협과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10번에 타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본인에게 있는 것이죠. 본인에게. 도대체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헛된 부귀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향유하면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얻게 되리라고 그때는 믿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시무시한 독충들이 되어
나를 물어뜯고 삼켜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11번에 보면 타락의 원인을 결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근거 구절로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타락의 원인을 결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결국은 하늘의 유업을 소홀하게 여기고 그것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당장 배고픈 것이 중요하지 그깟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예서처럼 그러고 나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리고 말죠. 그 팥죽 한 그릇에서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아래에 있었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내버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 세상적인 그런 정욕과 쾌락과 그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자기 연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겪는 이런 주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믿는 신자들에게는. 근데 그 고난을 지는 삶을 계속 지고 가다가 갑자기 그렇게 살지 않고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는 세상의 그런 모습. 또 내가 뒤에 남겨놓은 그 세상의 모습. 이런 것들이 갑자기 커 보이죠.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싸움, 고난.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싸움의 끝에 있는 승리, 영광, 하늘의 기업, 이런 것들은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현실, 이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고, 또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이런저런 결핍과 불편함들, 그것을 겪고 있는 내 자신, 이것이 이제 커 보이면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내가 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게 바로 자기 연민이잖아요. 이런 데에서부터 내가 뭐 조금 뭐 이걸 좀 누린다고 해서 이게 뭐 큰 대수겠는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거를 그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막에서 그 주인과 낙타 얘기 알잖아요. 낙타가 추우니까 주인이 코만 좀 들어놓게 해달라고. 불쌍하잖아요. 코만, 입만, 머리만 하다가 몸까지 결국은 주인이 쫓겨나가는 이런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코에 해당되는 아주 자그마한 이 세상의 어떤 유익들, 어떤 정욕들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조금만 허락합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 자아는 좀 더 하면서 결국 정욕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도록 하는 데까지 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시작은 자기 연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묻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이 철 감방 안에 가두셨으니 세상의 어느 누구도 저를 쇠창살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지요. 영원한 고통.
이 무시무시한 고통들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12번에 그 남자가 회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회개가 가능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내가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저런 죄를 범했구나, 회개해야지. 금식하고 회개를 작정하고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 영혼에 죄에 대한 그런 각성을 시키시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가에 대한 이런 깨달음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회개가 터져 나오지를 않아요. 그야말로 회개는 있잖아요,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데 회개가 안 돼요. 그럼 마음은 점점 강팍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몇 번 기도하려고, 회개하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나옵니다. 어지간히 하시지.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회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면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내 마음이 막 딱딱해요. 그래서 회개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그 회개 베풀어 주시기를,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기로 했는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직도 우리에게 제공해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그런 기회가 없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런 상태라는 걸 안다면 끝까지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자 해석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고를 하죠. 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과 불행을 잘 기억하여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13번에 타락에 대한 가르침은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다서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타락의 교리를 우리가 듣고. 이 타락의 가르침은 선택된 백성들에게 경고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도록 경계하고 타락의 과정의 고리를 끊어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있죠? 타락의 시작은 자만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자만심, 내가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조차도 가졌던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라고 하면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라면 우리가 내가 지금 이 타락의 그 첫 단계를 밟아가는구나 라고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정욕들, 이런 것들 향해서 우리가 자기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이 하늘에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들이 그냥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과 비교해서 별로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밀려온다라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타락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기준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도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참된 표지들이 내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참된 그런 시금석에 의해서 자신의 영혼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내가 구원의 은혜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자신이 깨어있고 근신하는 대로 이어지게 한다라는 것에서 이 타락한 사람과 가짜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는데도 자만심에 빠져있는 이 타락한 사람과 이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의 모습에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사람은 그렇게 타락하고 나서야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니까 우리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함이 밀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 죽은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참된 시금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더라도 타락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자만심, 잠들어 있음,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것이 없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도 내가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있잖아요. 이게 있습니다.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자꾸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로부터 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다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타나는 삶의 양태는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더 근심하면서 선한 결과가 이어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잠시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염려가 선한 결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타락에 대한 이 가르침,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성도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이 의미에서의 타락이 참된 성도에게는 있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것을 잘 기억해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교훈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군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느냐? 저로 하여금 이 사람과 같이 세속적 유혹에 넘어가 비참한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자, 선생님 이제 제 갈 길로 떠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 게 있으니까 보고 나서 길을 떠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14번에 보면 이 타락의 가르침을 이렇게 교훈받은 크리스천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합니다. 즉, 이 타락의 가르침을 받은 크리스천의 반응은 자신이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근신하며 타락의 원인들, 이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타락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만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첫째는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의 교리,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의 그 구원을 보존하신다라고 이런 교리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잃어버린 자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타락의 교리를 크리스천에게 해석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언제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는지 아십니까? 승리했을 때예요. 설교자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그야말로 죽 썼어요. 그러면 죽 쓴 거 알거든요. 비참합니다. 그때는 우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다는 것도 알거든요. 그때는 우쭐합니다.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일이지만 이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늘 경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타락의 교리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심판의 교리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방송을 통해서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성도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본인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자만하게 되고 세상의 정욕을 통해서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그 조짐들이 자기 안에 찾아왔는데도 그것들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말씀도 하나님도 거슬르고 성령도 거슬러 버리는 강팍한 모습으로 결국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정말 겸비하게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정말 서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들을 정말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특별히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곧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더욱더 우리가 경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